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왜 행했어요? 너희들이 이 행함을 보고 이제는 내가 본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샘플이 되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행함을 보고 이제는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직접 삶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냥 말로 듣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현실이고 삶의 현장이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이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무엇으로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배우는 것이고 또 그 본을 따라 이제는 배워왔던 누구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는 거죠.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도제식 교육으로 먹고 마시며 3년을 생활하며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고 배웠지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 할지라도 때로는 잘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도 얘기했지만 또 어떤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교주가 돼가지고 야야 너희들 나 따라와야 돼? 나를 본받아서 나를 교황처럼 이렇게 추대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가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보고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행하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삶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신앙을 배웠고 내 삶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어. 그리고 그 삶을 내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직접 못 봤지만 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역시 그 바울의 본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배워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삶의 신앙의 양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은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배워요?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 또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스승 아닌데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느새 내 후배들이
또 내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선배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때로는 다른 의미에서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선생님, 내가 교육기관이나 때로는 다음 세대 중고등부 교육부서에서 선생으로 스승으로 내가 섬기지는 교사로서 섬기지는 않지만 그냥 공동체 안에서 내 모습을 누군가 보고 따라하고 배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선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는 또 어떻게 이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본을 또한 우리가 따라가며 또 우리 믿음의 선배의 본을 따라가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배의 본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행하신 건 뭐죠? 제자들 가운데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 위하여 한 곳으로 이동하여 이제는 그 장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나 부츠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신발이 다 어때요? 샌들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인도처럼 이렇게 잘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온갖 먼지와 때로는 짐승들의 똥이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더러워지기 쉽죠.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때는 그 입구에 물이 있고 종들이 나와서 그 발을 씻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고 실내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발을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발을 씻겨주지는 않나?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하나하나 그 발을 다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선생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내가 선생이니까 너희들의 발을 씻겨줘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선생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섬겨줘야지. 내가 너희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 문화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가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왜 그런 거 같니? 왜 그런 거 같니?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 리더십이나 어떤 거를 이렇게 리더십이나 리더를 세울 때 또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할 때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종시 발 씻겨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그 발 씻겨주는 행위 그 자체
이것에 주목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지금 하라는 게 단순히 발 씻겨주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어디 가다 보면 위험,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위험하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발대지 말라고는 안 됐으니까 발대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끄덕이면 안 돼요. 위험, 손대지 마시오면 손도 대지 말고 위험하니까 근처에 오지도 말고 발이나 뭐 어떤 것도 신체 어떤 부위도 위험하니까 터치하지 말고 근처에 오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이 손대지 말라고 그랬지 먼저 발대지 말라고 그랬나? 그렇게 하고 발대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의 행간을 읽고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너 이리 와 내가 발 닦아줄게. 너 이리 와 내가 발 닦아줄게. 이 발을 닦는 행위 그 자체를 행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발을 씻게 하셨는지 그 행위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속에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어떻게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묵상해 봐야겠죠.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당시 문화에서는 누가 그 발을 씻겨줘요? 더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을, 약한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리더십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너희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너희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은 어떤 건지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다스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야 너 이리 와! 너 맛있겠다. 너 막 괴롭히고 막 이랬나요? 사자를 막 괴롭히고 사자 털 뽑고 막 이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돌보면서 그들의 특성에 맞게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돕는은 어떤 의미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돕는은 비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높은 사람 수발들듯이 이런 돕는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간과하고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는 그 돕는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능력 많은 그것을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돕는이에요. 서로를 채워줘. 아이고 보니까 아담이 이런 부분이 약하네. 내가 도와줘야지. 아이고 보니까 아담이 섬세함이 없네. 내가 그 섬세함을 채워줘야지. 그런 의미로 하하를 만드신 거예요. 아우 보니까 하하가 근데 좀 소심하네. 아담의 또 담대함으로 또 품어주고 이끌어가고 서로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리더십은 어때요? 군림하고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짐과 움켜짐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 너 나 무시하지 마. 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기 멋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방식, 그게 세상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리더십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니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끼리 그 안에 그 죄악 가운데 뒹구는데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해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고통과 애통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왜 씻겨줬는지 아니? 너희의 연약함을 돌보고 섬기는 거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옳다. 이것이 맞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부른 거야. 지금은 너희가 멋모르고 서로 힘주고 내가 더 높지 교만해하지 말고 그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 얘들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가운데 잘 담아놓으신,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요즘은 하도 이상한 가정이 있고 이상한 부부가 있어서 그런 특별한 막 이상한 케이스로 얘기하지 마시고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때요? 돌봅니다. 그죠?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애쓰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청소하고 또 빨래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돌보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아껴줍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철없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거나 때로는 철없는 행동을 하거나 때로는 잘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혼나고 나서 잘못했어요 이래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용서해 줍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자녀는 어때요? 또 반복되는 잘못을 합니다. 그때 부모, 너 그때 이게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 근데 또 그랬어? 그러고 나서 후정을 파버립니까? 때로는 그 자녀를 위하여 밥을 굶기고 나 이제 너를 위해서 밥을 안 해줄 거야.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결심해야 되니 나는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혼내고 났는데 늘 그 마음은 누가 더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가 더 마음이 짱해요. 그러고 나서도 그
그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자녀를 위하여 또 밥을 하고 우리 아들 뭐 좋아하는데 우리 딸 뭐 좋아하는데 뭐 필요한 거는 없나? 그렇게 살피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철없이 그냥 이 세상이 좀비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교회가 이제는 그 헌신하며 돌보며 품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조건부로 섬깁니까? 아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할 만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이들이 어때요? 그 사랑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운 이들이 또한 함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든지 때로는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임직을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교육합니다. 목사는 이런 분입니다. 장로는 이런 분입니다. 권사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장로가 어떤 일을 하고 집사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보고 배웁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배운 내가 성장하면서 본 그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을 하면 저도 두렵고 떨려요. 왜요? 내가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본의 아니게 목사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늘 어떠한 상황이 올 때마다 나는 어떠한 선택으로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삶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본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고 배우는 것 중에 정말 그 배움이 주님의 마음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과 때로는 주님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다른 모습으로 그것들을 교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무엇을 묵상하며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씨름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 때는 우스갯소리 하나 듣고 끝나는 교양 강좌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교사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 되게 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또 은혜로 또 부르심이니까 뭐 이래저래 가려고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해서 4시간 걸려서 또 4시간 걸려서 오는데 또 한 2시간 교육을 위해서 또 하나의 부르심이니까 어쨌든 갔어요. 가서 거기서 나누는데 거기서 교사 교육을 하고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KTX까지 그 목사님이 데려다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오늘 교사 교육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가 좋았냐면 다른 강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시면 즐겁고 재밌고 그냥 웃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강좌, 좋은 이야기 듣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잠깐은 좋지만 그것이 힘이 되거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강의 중에 너무 좋았던 거는 그 강의의 내용을 말씀으로 뒷받침해주고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역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뭐냐면 어떤 언어적인 또 강의적인 그런 스킬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부딪힐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역사가 그 원동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돼? 내가 왜 저들을 섬겨줘야 돼? 내가 왜 저들에게 베풀어야 돼? 내가 왜 저들에게 그렇게 행해야 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다면 세상은 야 네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왜 네가 그들에게 먼저 사과하니? 네가 왜 그들을 먼저 사랑한다고 품니? 네가 왜 그들에게 먼저 밥을 사야 돼? 너가 호구처럼 느낄 수 있는데? 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이들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힘든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망할까요? 여기서 대답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망하면 안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막 은혜가 일어나서 그런 거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을 잘 보면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망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스데반 어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땠어요?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다른 이들은 막 기적적으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살려도 주시고 막 때로는 바울은 기적적으로 막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스데반은 어때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또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망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도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것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망했다 이렇게 하고 마치고 짓지 않으시고요. 스데반이 죽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친히 그를 하늘문을 여시고 맞아주시면 그 죽음을 값지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이 이 땅이 끝이 아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이겨내도 주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만 가지 상상들을 가지고 저만큼 가가지고 벌써 좌절하고 막 마음이 힘든 이들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기질이 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과 참 많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그 좌절함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같은 늘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은 사업을 해서 되게 부유하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차악각지들이 막 붙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대요. 근데 집에서 쫓겨나는데 갈 곳도 없고 막 이런데 그 사업하던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넓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1,000,000원 정도를 만들었대요. 그리고서는 작은 단칸방으로 겨우겨우 필요한 짐만 옮기고 거기에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날 모여서 우리 돈이 아직도 1,000,000원이나 남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방에다가 신문지를 다 깔더니 삼겹살을 사와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오늘 하루 이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비록 잃어버린 거는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한 식구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이 삼겹살 먹으면서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한 줄기 이제는 우리 뭐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 오늘 하루 행복한데 우리 내일은 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거 이겨낼 수 있지 않겠니?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보고 배운 거죠. 무엇을요? 부모님의 그 태도.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좌절하고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더 클 수도 있지만 그 어둡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또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신문지를 깔고 그날 하루 즐길 수 있었던 삼겹살 파티, 그게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던 그 모습,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낭만되고 좌절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 또 내가 어그리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것을 주님은 나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생인데요, 내가 쟤네들 밥까지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쟤네들을 이렇게 많이 섬겨줬는데 밥까지 사줘야 됩니까? 여기까지 돌봐줘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몇 번을 더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품어라, 돌봐라. 하나님, 당장 내먹을 것도 없는데요, 사르밧 가구를 생각하여 그 마지막 그 밀가루 그들을 위하여 내어놓아라.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선배의 본을 따라, 그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명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이 가졌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렸기에 섬기고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베품과 은혜를 또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발을 씻기는, 말로만 세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선한 장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어요? 섬기라고, 돌보라고.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무언가 마음의 불편함이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왜요? 그걸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라.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